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이 시간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심을 나타내리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점사라 향기로 한 대만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이 땅에 기거하는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따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금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경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 목적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사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도리어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일진데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일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연약한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봉사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먼저 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얻게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오히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고 간구하옵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가정에 우리 일터에 거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되 모든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변에 어려운 사람, 주변에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바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나누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살아계시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와 은혜가 있게 하사 그 일반은 종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사회, 우리 지역 사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결단을 삼아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에 등록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리.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전지전능하사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창세전 예정 가운데 우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귀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였건만 연약하고 나약하여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맡은 바 사명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문의 모든 성도가 올 한 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 살게 하시고 거룩한 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여 올해 예정된 성경 공부와 교구, 구역, 속기 등 모든 기관에 임명된 직분을 모든 성도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성 봉사하여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중축 및 리모델링, 교회 행사 등 계획한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예정한 대로 잘 진행되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는 한반도에 완전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저 북녘 땅에 자유와 평화가 오게 하시고 복음의 물결이 넘치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지도자와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의가 바로 세워지며 어려운 경제를 회복 성장시켜 주시고 온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안, 감시 및 추방의 위험 등 사역 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사역에 어려움이 많으나 주님께서 방패와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안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원하지 않는 사고나 병고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환우들을 찾아가 능력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김석호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성도의 본을 보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각자 저수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원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부족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를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어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의 뜻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반추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신 대로 믿게 하시며 믿게 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잘못이 되면 죄가 된다. 햇빛이 아주 밝게 내비치면 비칠수록 무엇이 강한지 아십니까? 그림자가 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기쁠수록 주신 그 감정이 기쁨이 빠지면 실망과 절망이 되는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드러내도록 한 영에 빠지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곧바로 육체의 시험에 빠집니다. 믿음은 주신 은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구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여러분 그걸 다르게 또는 없애면 그 주신 곳에 죄가 차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차라리 안 주었으면 더 좋을 뻔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이제는 이전과 이후도 다 죄를 지었지만 이전에는 심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이후에야 심판을이라는 말씀을 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자가 됐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요 감사한데 반대로 이 아는 자가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저버리게 되면 동시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참 그런 생각을 하면 은혜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침이더구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출애굽한 뒤에 40년 11째 달 초하루에 고센 땅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에 모압 평지라고 나옵니다.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40년 11개월이 10개월 후 11개월째 됐다는 겁니다. 이곳까지 민수기 33장을 보면 41곳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게 됩니다. 라암셋부터 이 시내산까지 한 3개월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12곳의 진을 치며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진멸당하는 걸 보게 되고 또 조금 더 가게 돼서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이 단물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조금 더 가서 이제는 그 목마른 미디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조금 더 가게 돼서 신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아말렉이 있었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 내리기 전까지 그 적들을 다 치게 하는 은혜를 받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무려 11개월을 머뭅니다.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그 후에 이 회막이라는 것을 짓게 되어 결국 회막을 다 정비한 때까지 제도와 모든 장소 정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드디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앞세우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가게 되던 시기가 출애굽한 지 14개월이 지납니다. 이곳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곳까지 그들은 18개월 동안 21곳이라는 진을 치면서 가게 됩니다. 왜? 240km, 250km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열 하루길밖에 되지 아니한데 1년 8개월이 걸렸을까? 그곳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뒤에 보도록 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오아시스입니다. 200만 명이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전주시가 65만 명이라면 3배가 많습니다. 한 곳에 그만한 인구가 머물러 먹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코데시, 거룩하다, 바네아, 거룩한 바네아다라는 것인데, 바네아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어디인지도 지금 현재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고 가장 큰 못이 3개가 있어서 200만 명이 거주할 만한 곳인데, 문제는 이곳에서 무려 광야 생활 전체 40년 11개월 중에 37년 6개월을 이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잘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37년 하고도 6개월을 그곳에 보내는 우를 범하고, 마지막 6개월을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네아 호르산 근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모압 평지, 신명기를 주는 평지까지 6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데 8곳을 거치면서 모압 땅을 돌아서 가나안 요단강 동쪽편에 머물러 있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 1장에 지금 우리가 쭉 보면 1장 5절부터 33장까지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고, 1절에서 이 4절까지는 간략하게 쓰고, 나머지 34장은 모세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이 편집하여 삽입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1장 5절부터 33장까지는 전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모든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37년 반 동안 머물고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면서 경험했던 내용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 백성들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너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조상처럼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알고 가자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자마자부터 잠깐 동안 그들이 사실 37년 반 머물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을 불순종한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적혀 있는데,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이 시내산에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 6개월 18개월 동안에 그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냈길래 먼저 이것을 알고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한 먼저 배경을 좀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가자고, 이제 다 정비가 됐으니까 출발합니다. 21곳을 지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기까지 크게 3가지 잘못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고 11장, 12장의 전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처음에 도달한, 처음에 간 곳이 바로
여기 지금 신명기 1장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란 광야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적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에, 가데스 바나에서 여러분 아모리 산지 가나안 땅에 가기는 딱 사흘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60km밖에 안 돼요.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37년 반을 거기서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데스 바나에까지 올 때까지 1년 반을 거치면서 무엇을 했길래, 그리고 왜 가데스 바나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란 광야를, 크고 두려운 곳이라고 나오는데, 크고 두려운 광야, 이 바란 광야의 고생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이 땅에 살면서 고생, 고난, 역경을 만나게 되면 과거에 하나님이 받은 은혜, 기적, 수많은 여러 가지 이적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굉장한 어려움이 만약에 닥치게 되면 앞에 바란 광야 속에 언제 얼마나 거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하고 신광야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고, 성경은 신광야 그 다음에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불리기에 아마 경계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18개월 상당한 사막에서 고생이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놀라운 율법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산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임한 것도 받고 십계명도 받았습니다. 회막도 지어진 것도 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계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니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해 딱 가는데 뭐가 있어요? 이게 녹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막 먹을 것도 많아야 되고, 뭐 걸어가면 뭐 푸른 초장처럼 아주 푹신푹신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완전 사막이었습니다. 바란 광야였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탁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싹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에 민수기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런 거죠.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이 고생시키려고 우리 불러서 여기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물도 없고 사막밖에 없고 도대체 이 때 앞에 서서 뭐 어떻게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온 거면 이 뭐라고 막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믿음이 아무리 강하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위대한 것을 경험하면 무엇합니까? 주어진 고생 앞에서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진양 끝에 불을 붙이셨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기거하는 장막에 불을 붙여서 그들을 많이 징계하셨는지 모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호소합니다. 살려달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제서야 불이 그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고생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굉장히 큰 시험거리라는 것. 그래서 그걸 지나보게 하는 겁니다. 고생 혹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지요. 그럴 때마다 육체적인 문제가 드러나니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잊어버리는 겁니다. 경계하십시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먹는 문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오기 전부터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도 만나 줄기차게 먹었어요.
시내산에 오기 전에도 한번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또 가다 보니까 이게 1년 이상을 또 만나 먹다 보니까 이게 슬슬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일주일만 고기 안 먹어도, 일주일은 좀 아니고 한 2주일만 안 먹어도 뭔가 땡깁니다. 기름기가 어떻게 땡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이상을 안 먹은 참 이해가 됩니다. 예? 고기를 안 먹었으니 먹고 싶은 거죠. 모세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200만 명입니다. 내가 내 자식도 아니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 못하겠습니다. 즉시 나를 죽여주시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70명의 장로 지도자를 세워라. 회막 앞으로 데려오라.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임재하사 그들이 여러분 예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여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들이니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 해서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함께 이 동역자들과 나누게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걸 잘 못 믿었던 모양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거나 땅의 소나 양으로 바다의 물고기로 200만 명을 도대체 어떻게 먹이시려고요? 제가 생각해도 참 이건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룻길을 백성이 걸어가면서 두 규빗의 두께로, 두 규빗이면 여기서 이게 한 규빗이죠. 45cm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90cm의 두께로 백성들이 하룻길을 가는 동안 고기를 먹게 쌓이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한 달 동안을 너희가 질리게 먹을 거라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주셨고 아무리 작더라도 한 사람이 10호멜, 10호멜이라는 겁니다. 250리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가마니 반에 해당이 됩니다. 한 호멜이 10호멜이면 15가마니가 됩니다. 메추라기 15가마니 싸가지고 집에서 한번 먹어보셨습니까? 정말 고기가 온 몸에서 진동하겠지요. 질리게 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요 심판하셔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아니 구하면 되잖아요. 고기 먹고 싶어요 좀 보내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앙이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던 모양입니다. 이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기브롯 하티라고 불렀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 하나님 앞에 먹고 싶다는 탐욕을 내가지고 우리가 무덤이 됐다고. 이것이 두 번째 재앙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먹고 싶은 욕구가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케 한다. 두 번째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이걸 경험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의 형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누이 미리암이 있었고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찌된 일인지 구스 여자를 자신의 첩으로 들여놨습니다. 이방인이지요.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이것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쉽게 말해서 미리암은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그 하나님을 찬미했었던 찬송시를 지은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이 되어 바로에게 대변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되게 해서 그 후손으로,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의 반차를 삼는
참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잘못하니까 비방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왜요? 우리도 모세와 대등하다 이겁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는 이 말을 들으셨도다 라고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한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무슨 뜻입니까? 뭔가 개입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들 생각에는 누가 봐도 대등한데 모세만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또 모세가 이방인의 첩으로 들여낸 우리를 범하였으니 이참에 자신들의 권위를 확고히 세우고 모세와 동등한 위치에 서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비교하여 높아지려는 우리 인간들의 교만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직분과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다른 직분과 사명은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함께 구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서로 도우라고 주신 거였는데, 문제는 아론과 이 미리암이 이걸 가지고 비교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그 비교로 인하여 모세의 권위를 백성들 앞에서 실추시키게 하고, 결국은 이 미리암은, 모세는, 아론은 제사장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그 가데스 바네아 적금 옆에 있는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만, 이 미리암은 나병이 걸리게 해서 진 밖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하여 백성들로 손가락질을 당하게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춰버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다 동등해요. 이걸 기본 전제예요. 우리는 비교하라고 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따라 그 일을 맡겨지면 열심히 주로 성실하여 충성되게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권위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참 깝깝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비교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결국은 이 미리암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습니다. 그 뒤로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이 백성들이 경험한 것, 첫째는 고생, 둘째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자 하는 욕구, 세 번째는 교만. 세 가지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범죄하게 되는 동기라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불순종하는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까? 자세하게 한번 봐보십시다. 여기도 세 가지 잘못된 점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사흘길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37년 6개월을 머물게 된 이 동기, 첫 번째가 그들은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사람의 지혜를 더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불신을 나타내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향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겁니다. 내가 약속한 땅 그쪽으로 가라. 어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명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땅은 지금 내가 너희한테만 말한 게 아니다. 언제부터 말한 거죠? 500년 전에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에 맹세하여 준 약속의 땅이다. 너희한테만 준 게 아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즉흥적으로 무슨 일을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미리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과거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렇게 주신 말씀만 돌아보면 절대로 오류를 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우리는 꼭 목 위에 뭐가 달고 다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이 머리가 있어요. 머리에서 뭐가 나오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사람의 지혜가 있지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아니, 우리가 올라갈 길이 어떠한지 좀 미리 알아보고 우리가 차지할 성읍이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아니 조건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들이 장점과 양점이 뭔지 미리 아는 것이 현명하지 않냐. 당장의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여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올 때까지가 여러분 총 얼마나 걸렸습니까? 3개월, 11개월, 14개월에다가 18개월이면 32개월이 걸렸습니다. 32개월 동안 딱 한 번 싸워봤습니다. 한 번도 어디 적군과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아말렉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으로 도우심으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싸우면 한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에 머리가 복잡한 거죠. 저라게도 그럴 것 같아요. 당장에 무슨 일을 안 해본 일을 하게 되면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러니까 대책위원회 세우는 겁니다. 우리 대책위원회 세워가지고 알아보자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하셨다면 상관이 없는데 약속하신 거였어요. 그것도 500년 전부터 줄기차게 대대로, 그리고 호렙산에서도 분명하게 어느 땅 차지하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대책위원회 세워서 뭐 하자고요? 우리 머리를 맞대 지혜를 짜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신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이성은 이 땅의 것을 분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주신 지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갖고 말합니다. 교회의 일은 어떠한가요? 정책을 결정하는 저와 우리 당회원 장로님 또는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만 할까요? 약속,
말씀입니까? 우리의 지혜입니까? 계속 물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주셨기에 야고보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람 지혜는 이미 줬고 그거 가지고 잘 분별해서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사는 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는 구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잔머리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잔머리로 되면 그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현재 주신 하나님의 명령보다 유력한 정보자의 말과 다수의 뜻을 더 의지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약속하신 분만 아니라요, 지금 당장에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1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 자, 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건요 12명 정탐꾼 가기 전에 한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요?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약속을 해놓고 지금 당장도 이게 이제 두려우니까 백성들이 멈칫하니까 이제 임박했으니까 그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며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나에 도착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2명에 해서 보내고 인간의 죄를 갖고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정보를요,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틀린 말 안 했습니다. 그 땅의 열매가 너무 좋더라. 차지할 만한 땅이더라.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성읍은 크더라. 그들의 성벽은 하늘을 찌르더라. 우리가 본 그들은 너무 장대해서 안악 자손 같더라. 정보가 틀렸습니까? 굉장히 유력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란 뜻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명령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현실의 정확한 정보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전부는 두려워 떨어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겁니다. 믿음이 다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의 과거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경험은 다 어디 갔을까요? 아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그릇기둥은 안 보이는 걸까요? 이게요, 가만히 생각하면 비난할 거리가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럽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력한 정보자와 다수의 사람들이 뜻이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딱 두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 가서 차지하자 라고 말한 두 사람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뼈 아프고 아픕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뭔가? 너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완전히 그냥 막 뒤통수를 칩니다. 바울이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신약에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처럼 행한 사람이 모세와 요사와 갈렙뿐이었고, 그와 같이 행한 그들이 결국은 시내산에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모세도 결국 못 들어가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모압 평지 앞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명한 유력한 정보를 따르거나 다수의 뜻을 따르기보다 말씀을 따르십시다.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당연히 유력한 정보를 따라야죠.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상관없는 세상 일이라면 우리 지혜를 모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유력한 정보로 말하지 마십시다. 그건 말하지 않아도 저도 압니다. 세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감정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약속의 보장보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더 의지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우리를 범합니다. 바로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막 보고를 받고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계속 인도한 거 알지 않느냐? 마치 부모가 아기를 안듯이 여기까지 인도한 걸 알지 않느냐? 그러면 가는 것도 내가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무서움과 원망이, 이 감정이 가득 차니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감정에 충실한지 모릅니다. 약속보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보장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준 감정입니다. 이걸 가지고 슬퍼하며 낭망하며 원망하라고 주신 감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감정을 표현하여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보장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쳐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음과 같이 또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지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머물 곳 찾았고 갈 곳 찾아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운다고 부모가 나 너 싫어, 외면한 부모 봤습니까? 아이가 보챈다고 징그러 도망간 부모 봤습니까? 그런 부모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도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거나 도망가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과거에 보여주었고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너의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 갖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미래에 대한 보장을 저버리면 정말 웃기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만 표합시다. 그리고 귀하게 그걸 사용하여 은혜 속에 거합시다. 제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찡그리고 화내고 이러지 마십시다. 이것은 하나님께나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원인들, 고생, 욕구, 교만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사람의 지혜, 유력한 정보나 사람의 수에 따른 수많은 일들 또는 자신의 감정 의지하지 않고 말씀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일들 때문에 고생이라든지 우리의 욕구로 인한 탐욕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겨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37년 6개월을 머무는 어리석은 일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따르거나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보다는 유력한 정보나 다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또 오직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래의 보장보다 우리의 어리석은 감정을 따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8년이 걸리지 아니하고 정말 사흘 만에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